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년 반의 사역기간 동안에 세례에 대하여서 거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설교 원고들을 다 모으는 그런 게 있는데요. 모으고 있는데요. 성찬식에 대한 설교는 15편 이상을 한 반면에 세례에 대한 설교는 오직 한 편밖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 있는 그대로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세례에 대하여서 성경 공부 시간이나 혹은 개인적인 대화를 통하여 제가 들었던, 받았던 그 질문들을 가지고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세례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세례를 받으면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받으면 천국 가는 게 보장됩니까?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을 줄로 압니다. 기독교라는 단어와 가장 연관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천국일 것입니다. 또한 천국 가기 위해서 혹은 천국 가자고 전도되어졌거나 혹은 교회에 와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해진 이 세례와 천국을 연관시키곤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례에 관련된 많은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례의 정의가 무엇인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을 할 때만이, 거기에 대하여 규정을 할 때만이 다른 질문들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더 그 위에 쌓여지면서 발전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 되었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겨주셨다라는 고백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나를 구원하심이 함께 더하여져 있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천국을 이야기하려면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세례가 내가 나의 믿음이 있음을, 내가 나의 죄인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둘 사이에는 공통부모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통부모라는 것은 둘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세례 받을 수는 없죠. 믿음 없이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니까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더 위하는 마음으로, 혹은 괜히 이걸 따지고 물어가고 계속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불편함을 받을까봐 깊이까지 묻지는 않으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세례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중에서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예전 여러분이 알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혹은 그 개인도 내가 교회 일원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이제 믿어보고 싶은데, 흔히 말하는 눈물 흘리는 어떤 회개의 경험이나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을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꼭 그걸 또 경험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말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싶어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세례 예식 이후에도 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분명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전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직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심정,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단지 예식이라고 하는 세례를 받지 않았을 뿐이죠. 이럴 때 정말 그 안에 자신의 주님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면 주님의 구원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례는 예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교회 회중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성인 세례는 성인이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20살, 만 19살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지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의 지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지각으로 혹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받는 세례, 그것을 성인 세례라고 하고요. 유아 세례는 까난 아기가 부모님에 의해서 혹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세례받는 것을 유아 세례라고 합니다. 유아 세례의 의미는 부모님에게 더 의미가 큽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유아 세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이후에 장성해서 스스로의 지각이 생겼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다시 한번 서서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입교 예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식인 거죠.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교단에서는 유아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인지 능력으로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 세례받을 수도 있다라고 정의하는 그런 교단에서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모님과 함께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사건들을 기초로 하여서 어린아이도 혹은 갓난아기조차도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받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더불어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합니다. 세례 꼭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했는데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고 저는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 밟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바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세례는 예식을 통하여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인지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의무가 있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서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인과 비고용인 사이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더 이상 우리 몸을 죄의 종로로 하는데 방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메인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 그것이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세례식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세례받는 이에게 주어지죠.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지체된 자의 의무로서 항상 그리스도의 생활을 유지하며 세상과 이에 속한 악한 유혹을 거부할 것을 진심으로 다짐하며 모든 기독교 교훈에 기쁨으로 순복할 것을 약속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까? 약속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받는 사람에게는 의무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가 분명하게 인지하며 자신의 죄의 삶을 끝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본인에게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이제 진정 그리스도처럼 살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살겠다라는 결단이 세례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의 어떤 동질감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그런 동질의식이 있습니다. 가족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더욱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례는 이미 받았는데 왜 굳이 저 사람의 세례에 제가 같이 앉아 있어야 합니까? 오늘 세례 받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세례식이 그의 평생의 기억에 남을 너무나도 의미 있는 예식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들러릴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젠 저 사람이 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떤 누군가의 세례식을 함께 참석하면서 그의 세례식을 보면서 자신의 세례받았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례받고 세례를 통하여 질문이 주어지고 대답하고 자신의 간증을, 자신의 고백을 함께 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예식을 치렀었지. 나도 저렇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했었지.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고백했었지. 자신의 세례받았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던 그 날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과 성창식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세례받았음을 떠올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례받는 그 학생에게는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들, 귀한 영의 양식들을 받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더욱 은혜 부어주셨고 더욱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셨고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세례식 함께 참여하여 증인으로서 또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세례받았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